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에 쓰여져 있는 많은 율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제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지 않고 다 드렸으며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겠습니까? 당당히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구원을 위한 한 가지가 더 너에게 필요한데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 답과 이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서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줄 알았으나 물질에 자신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물질을 크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듯하여 그 행위로 덮어두었던 자기의 마음에 그런 욕심과 죄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는커녕 이 청년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물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에게 찾아오는 이 근심은 물질로 인한 근심이었고 또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돈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물질을 밝히는 그런 시대있죠. 하나님의 일조차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떡칠된 그런 교회가 그 악함을 드러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에 물질에 대한 태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물질에 대한 태도들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좋죠. 기분이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 자체는 좋습니까? 근데 근심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 그대로 물질이 많으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물질 많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당한 만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이 돈 자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에 대한 많고 적음에 우리의 그런 희비를 갈리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다른 가치로 인해서 그 물질의 적당량을 취하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나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줄 때 어느 만큼의 양을 주십니까? 하루치의 양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제 안식일이 껴있는 경우만 일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니까 이틀치를 허락하시지만 그 외에는 하루치를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처음에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루치뿐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먹을 양식까지 다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먹고 난 그 다음 날을 위한 만나는 어떻게 되었죠? 썩어져 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 생각은요, 단순히 물질에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물질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우상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 안전하고 그래서 나는 안심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므로 내가 내일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그 물질의 많음으로 교묘히 감싸서 포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물질 자체, 수단 자체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자, 명철한 자는 무엇으로 낙을 삼는다고요?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 그 물질이 아닌 그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낙이 되어야 되는,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찾는 것, 그것에 우리의 집중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치 만나를 챙기는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치의 은혜를, 하루치의 소명을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었어요. 나는 이 부정한 직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못하다. 보수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2 자녀와 자신의 아내, 이 4명의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넘치는 그러한 직장이었어요. 풍족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죠. 뭐 누리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이 회사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지고 야근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주일도 때로는 출근하게 되어지니까 너무 이분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생각하면 이곳이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걸리는 게 맞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뭔가 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부분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옮기면 되지 않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장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비슷한 직장을 막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떤 부정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좀 역시 동일하게 힘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을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집중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를 적은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내가 마음껏 요청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페이가 줄어드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4명의 식구가 한 달을 줄이고 아껴서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산한 돈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참 더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4명의 식구가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적당히 남을 구제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것 다 계산해서 딱 200 결정을 해서 그러한 직장으로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입장에서는 200도 많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엄청 더 배로 벌던 사람이 200을 줄여서 또 200만 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했던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버텼어야죠. 여기서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서도 전도할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먼저 서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를 주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직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러브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주인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이 이룰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 자체를 놓고 보면 비교하며 우리는 한없이 적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소명을 이룰 만큼 끊이지 않는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많은 유혹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놈의 돈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많은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물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주님,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끊이지 않는 복과 은혜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